오늘 이 밤에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국 CCM 테이프 이런 걸 좀 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가수 중에 한 명이 마이클 W.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실 만한 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Above All이라는 곡이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좀 많이 그래도 불려지는 그런 곡이 이분 찬양입니다. 이분 곡 중에서 Secret Ambition이라는 CCM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야망이라는 것인데, 이 시크릿 앰비션은 특별히 뮤직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이야, 이런 찬양도 있구나 라면서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가수가 청바지를 입고 언덕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장면이 교차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갈 여인을 구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을 3분 동안 짧게 뮤직비디오로 만든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언덕에 올라 새로운 길을 가르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심장에 불꽃을 타오르게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밖에서 지켜봅니다. 규율이란 목소리로 양들을 멀리 쫓아냅니다. 아무도 그의 비밀스러운 야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명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랜 전통의 규칙을 어겼고 성소의 휘장을 찢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들에게는 달려가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비밀스러운 야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니 조금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이 찬양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비밀스러운 야망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만 그것은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느끼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뭐냐 하면 바로 인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예수님의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비밀스러운 야망은 뭐냐?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섬김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입니다. 대속물로 준다는 이 섬김은 죄에 빠진 사람을 용서해줘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속은 돈을 치르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비밀스러운 야망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주로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활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활동들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활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바로 전도와 선교를 의미합니다.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도 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며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마태복음은 특징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적어놓은, 구조적으로 적어놓은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 이어지는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들, 우리를 고쳐주신 그 사건들을 다룹니다. 또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 이러한 비밀스러운 야망을 이루어 가시는 이 사역들을 이제 이어갈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만 이 땅에 계시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밀스러운 야망, 이 섬김을, 이 구원의 활동을 이어갈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이 비밀스러운 야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전해줬냐 하면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너희가 이제는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추수할 일꾼은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가?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어갈, 이 섬김을 이어갈 추수할 일꾼은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과정으로 세워진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추수할 일꾼은 먼저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바로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선 이 세상이 어떤지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지나가면서 보는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건너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섰다가 건너갈 때 맞은편에 누가 서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 눈에 들어와서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는 들어오지만 우리는 못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제일 먼저는 무엇에서 시작하냐 하면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지 알아야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3년쯤에 나온 책 중에 세상이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한 학자가 적은 칼럼들을 모은 일본인이 낸 책인데, 그 당시에는 세계 인구가 63억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3명을 100명으로 줄였을 때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자,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책이죠. 남자가 51명이랍니다. 여자는 그 반대고, 그 중에 27명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33명이고 이슬람이 21명, 나머지는 기타 종교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100명 중에 13명은 영양실조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지금 죽기 직전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한 명은 최고 부자인데 그 마을의 돈의 40%를 이 부자가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명들은 그 부의 10%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75명은 먹을 것이 있고 집이 있지만 14명은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한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10명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대학을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2명 안에 들어가는 똑똑한 분이십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40명이나 괴롭힘, 감금, 고문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책에는 나옵니다. 1년에 30번의 전쟁이 있고 1년에 한 명이 태어나고 한 명이 죽고 2명이 태어나서 내년에는 101명이 된다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집, 직장, 우리 교회 여기까지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돕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의문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돕는 걸 했는데,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이를 위해서 많이 돕기도 하고 했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그게 왜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음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그 나라에 갖다 주고 나누어 주세요, 잘 쓰세요 그래도 그 나라의 정치가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모교회가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FH 국제 기아 대책 기구에 소속돼서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물품을 보내주기 위하여 옷이나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 한 박스에 같이 실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컨테이너 안에 짐을 쌓고 또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제일 안에 실어야 된다. 왜요? 컨테이너 밖에 실어놓는 거는 한번 봅시다 이렇게 통과하는,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들이 보고는 나도 좀 주고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 간다는 거예요. 검문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뺏기는 거죠. 왜 굶주린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눠줘도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이들과 복음이 없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 섬김을 이어갈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하여는 첫 번째 먼저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만약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의 원수가 바뀌어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3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느끼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형편인지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마음을 다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냐라고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인 없는 양은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2월 달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호주의 한 야생에서 들판에서 양을 한 마리 구조한 거예요. 동물보호소에서. 그런데 이 양은 이 호주 동물보호소 멜버른 북쪽 60km에서 한 마리 양을 구했는데 너무나 털이 많았어요. 이 털이 너무 무성이 자라서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가리고 있었고 털 무게에 양이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털은 많은데 오히려 체중은 작은 저체중의 피부병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꼬질꼬질하겠죠, 그에다가. 그런데 이 양을 사람들이 치료센터에 가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털을 다 깎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털 무게만 35kg가 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양이 귀에 보니까 태그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양은 누구 집 양입니다. 이런 게 표시가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이 양은 주인이 있는 양이었는데 그 목장에서 도망가서 어디 야생에서 고생하다가 털 무게가 35kg로 쪄서 눌려서 고생하다가 겨우 그렇게 구출을 받은 것이죠. 주인 없는 양은 밥을 잘 먹지도 못하겠지만 양털의 무게로 고생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어떤가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정말 독특합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너 가라 이렇게 막 보내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정말 제일 중요한데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결코 사람이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하지 않고 인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기도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밀스러운 야망을 이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영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4년에 동산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전교회에서 동산병원에 갔더니 일본에 파송된 이준호 선교사님의 모친이 병이 있으셔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잠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그 당시에 사역하고 계셨는데 어느 쪽에서 일하셨냐면 2011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폭발하고 나서 정부에서 3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31km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살고 있어요. 30km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도 못 가고 아직도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해에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공항을 통해서 바로 그 원자력 폭파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지역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려고 하니까 공항에서 이분들을 그냥 통과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는 거는 교회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감사하다면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땅에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죽음의 땅에 이 선교사님은 이제도 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땅에 이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예수님의 그 비밀스러운 야망,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 섬김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일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